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헌양하시며 아버지 예물 가운데 주께서 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그 기패 안에 이 소원들 주님 감찰하시며 또 아버지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의 이 모든 이 건강함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그 쪼르륵 네 분이 싱어 네 분 맞나요? 여기 앉으시니까 무척 잘 웃으시네요. 네. 이제 이 표정이 없거나 표정을 안 짓거나 이럴 때 우리가 포카페이스라 그래요. 그 네 분이 그 찬양할 때 포카페이스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분 다 지금 여기 앉아서 가지고 웃는데요. 다 예뻐요. 네. 아, 그래 좀 웃으면 좀 좋을까? 네.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다닌 교회하고 비슷해요. 저희 교회 한 70년 됐거든요. 여러분 교회 한 60년. 네, 아마 기물이 다 그래요. 네.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벽돌 하나, 기물 하나 보면 그 연수를 보잖아요. 그래서 야, 이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섬긴 분들이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기물 자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이나 이 아버지들 다 손때 하나하나씩 쌓았지 않겠어요? 예, 그때는 그래요. 내가 밥 안 먹더라도 교회 성전은 짓는다. 이래서 그 하나하나 쌓은 그 벽돌 아니겠어요? 예, 특별히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받지 않겠어요? 예, 집에는 때거리가 없어도 네, 그 교회는 가져와서 지었던 어른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60년, 70년, 100년 되는 교회 가보면 그 하나하나가 정겹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이 마룻바닥 있잖아요.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이 마룻바닥인데 구멍이 난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바람이 숭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밑에는 그냥 빈 공간이어가지고 예, 그런 교회 다녔거든요. 어릴 때. 특별히 교회가 정겹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섬겼던 분들 격려해드리고 싶고요. 참 수고 많으셨다. 예, 그 후배들은 그것들을 본받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오늘 4일 동안 우리 좀 웃으세요. 이렇게 오늘 4일 동안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 거예요. 뭐 특별한 얘기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특별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공부하고 이런 건 뭐 목사님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올려주세요. 목사님 계세요. 예, 이거 좀 예. 요거 좋으네요. 여기서. 아, 와, 이야, 이거는요 어느 교회에서도 못 본 거예요. 이야, 이런 게 다 있어요. 자동이에요? 아, 이야, 이거는요 10,000명 있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야. 아니, 우리도 하나 살까 싶어서, 이야. 예, 보통 보면 막 어렵거든요. 이야,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여러분, 주일날 행복하십니까? 왜요? 예? 하나님 계셔가지고 행복하세요? 네.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주일날 우리 가족들하고 이 따뜻한데 놀러도 가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주님 오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제가 주님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네, 오늘 가서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버지,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지금 다 대기예요. 예, 이제 제가 가면 한 7시쯤 되겠죠. 이때부터 나랑 노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52주가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년째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는데 날씨도 좋고 이 가족도 이제 있고 이러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러는데 바로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바로 딱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이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에 굉장히 또 힘을 얻고 왔습니다. 오는데 들어오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이 집에 들어온다는 느낌, 가정집에 들어온다는 느낌, 네, 교회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이 가정집에 왔다. 예,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모님하고 아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차 한잔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눈물을 글렁하면서 눈에 눈물이 쫙 고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보통 사모님들 다 힘든다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 말하는 거 들으면서 여러분 참 복도 많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복도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본문. 4일 전체 동안 계속 그 한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4일 전체의 이 본문입니다. 저기 여러분 강주 아시죠? 강주, 전라도 강주. 전라도 강주 갔는데, 이 전라도 강주에서 이제 이 경상도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의리.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이 무지 많아요. 정.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열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뭘 했다 그러면요 잘 뭉쳐서 뭘 해내. 그러니까 내가 딱 좋아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DNA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돈의 8촌까지 전라도하고 관계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굉장히 그쪽 사람들하고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이제 전라도에 이제 갔는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거지. 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숙소가 또 없다는 거야. 강사 숙소가.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서 그냥 같이 좀 먹고 자고 그냥 4일간 좀 하재. 나 싫다. 나는 진짜 그럴 수 없다. 그 이유가 보니까요 화장실도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옷을 벗고 나올 수가 있나,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옷 다 입고 나왔다가 또 나올 때도 옷도 다 입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싫다. 또 화장실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또 사람이 싹 바뀌잖아 얼굴이. 그럼 또 그 강사 어디 갔냐, 또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러면 너무 곤란해. 그래서 우리는 이 화장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얼굴인데 또 안 된다. 나는 꼭 호텔 좀 얻어주라. 호텔에 한 40분 가야 되는데 이거 4시간 가도 좋다. 호텔 좀 얻어주라. 이래서 호텔을 결국 얻었어요. 호텔을 갔네. 호텔을 갔는데 또 막 강사님 왔다고 최고 좋은 방 또 목사님이 부탁해가지고 이제 좋은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재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강의하는 게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으로 하나님이 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책으로 내게 된 거예요. 책이 아마 5월달쯤 되면 나오지 싶은데 그 책을 이제 써야 되니까 또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인터넷이 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론트에다 전화했네요. 그때 한 10시 반쯤 됐나 모르겠다. 밤에 늦게. 저 와이파이 여기는 안 됩니까?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데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찾습니까? 그냥 와이파이를 찾는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그 관광 호텔이었거든요. 관광 호텔. 아이고 강사님요. 우리가 지금 식당을 문을 다 닫아가지고 그 파이가 없어서 잡니까? 우리 여전히 할머니 이해 못하는 할머니 몇 명 계세요. 남이 웃을 때 따라 웃으면 돼요. 알았지 할머니?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알았다고. 내일 아침에 식당 문을 8시에 연대. 거 와서 파일을 좀 찾아봐래. 원하시는 뭐 와이파이인가 무엇인가. 내가 알았다고. 내일 아침에 찾겠다고 이제 끊었어요. 한 2, 30분 지났나? 전화 또 온 거야. 강사님 시장 하십니까? 이러니까. 저 와이파이는 아니지만 초코파이 가져왔대. 이야, 진짜 이 곳곳에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건이. 여전히 5명은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예, 여러분하고 만나니까 강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 놀고 싶네. 뭐 쏙딱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 딱 앉아 계시니까, 예, 강의를 많이 하지 않고 많이 놀아도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네. 강의는 목사님 많이 하시겠지, 뭐. 예.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풍랑 만날 때 있잖아, 왜요? 인생을 사는데, 저 역시 이제 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 풍랑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은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깨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4일간 그냥 쭉 같이 나누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세련되게 강의할 것도 아니고요. 뭐,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막 주입시킬 생각도 없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잘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딱 보니까요, 한번 차곡차곡 다져가지고, 여러분, 맞나요? 아이, 그러실 분이야, 벌써. 예, 그러실 분이야. 아마 차곡차곡 기반을 하나 다져가지고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예, 저는 그냥 내 얘기 재밌게 잘하고 가면 내 역할을 다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뭐냐면요. 이 돈 얘기. 이 얘기는 목사님들은 잘 못해요. 왜 두 가지로 못합니다. 하나는, 죄송해요, 목사님. 경험을 직접적으로 안 해봐서 못하는 게 있고요. 뭐 부도를 놔봤어요. 우리가 부도 나고 이해를 하지. 예, 또 하나는 어떠냐면은, 돈 얘기는 잘못하면은 교인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못한대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못한대요. 근데 나는 상관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시험 안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돈 얘기를 전체적으로 할 때요, 시험 되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어떠냐면 축복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예, 복 받는 얘기를 성경 전체 안에서 하는데, 이걸 목사님들이 좀 지혜가 없이 전달하는 것 같아요. 예, 오해가 할 수 있게끔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성경 안에서 헌금이나 돈 얘기하면서 시험 들었다 이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전달해가지고 시험을 들게 다 하나. 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데, 두 가지다. 목사님이 엄청 지혜 없이 전했거나, 아니면은 듣는 사람이 엄청나게 완악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시험이 될 이유가 없는 게 돈 얘기예요. 성경 전체 안에서. 예. 그래서 두 가지죠. 우리가 완악했거나, 목사님 말씀을 잘 못 전했거나. 근데 내가 봤으면요, 거의 성도들이 잘 안 완악해. 마음들이. 네, 목사님들 잘 못 전했을 가능성이 훨씬 왜냐하면 제가요, 수백 교회가 집회해보잖아요. 다 돈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험 든다 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 다들 은혜 받았다, 도전된다. 간사님 저도 그렇게 살게요. 간사님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강의한대. 11조 하세요. 이렇게 강의한대.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해. 10%로 쓰고 90%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도 나한테는 시험 안 들었대. 근데 여러분 90% 헌금하고 10%로 쓰세요. 이러는 사람한테는 도전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10% 헌금하고 90% 쓰세요 하는 사람한테 시험 받았다 그러고, 똑같은 말인데 틀림없이 목사님들이 잘 못 전했죠, 이거지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재밌고 유익하게 못 전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를 뽑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헌금도 그렇게 잘했거나 열심히 했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굉장한 기복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만한 이런 이 어떤 조건을 못 가진 사람이에요. 뭔가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몰랐어요. 오해를 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고신 4대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통합측이죠. 예, 여기가 통합이에요. 예, 통합, 고신은 이래요. 우리는 합동도 못 믿는다. 이래가 또 고신이에요. 그러니까 통합보다 더 보수가 또 합동이고, 합동보다 더 보수가 또 고신이고, 내가 이 교회에 여러분 얼굴을 딱 보는 순간요, 고신 위에 고신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상 전체를 봐서는 절대 통합이 아니야. 네, 거의 고신 수준인데요. 네,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사람 같아요. 앞에 이게 노래 부르는 찬양대도 포커페이스에다가 내가 아주 옛날에 이 고신에 왔다는 착각을 딱 할 만큼 많이 웃읍시다.
네, 교회 들어오면은 무조건 웃는 거예요. 그리고 활기를 띠는 거예요. 서로 그냥 보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분위기는 목사님들이 안 만드는 거 알죠? 성도들끼리 만들어가는 거 알죠? 4일 동안 우리는 순복음으로 간다. 우리는 많이 웃고, 또 서로 또 많이 축복하고, 이렇게. 저는 고신 4대에서 자랐는데요. 이렇게 자란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장로님석 이거 붙여놔요. 그거는 장로님 아닌 분이 앉으면 큰일 나요. 팻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장로님석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거기에 나를 앉혀놔요. 꼭. 주일학교 다 공과 공부 다 끝내고 대예배를 꼭 장로님석에 저를 똑 앉혀놓는 거. 그거 애가요. 그 고통이거든요.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은 신앙을 성장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애는 그 당시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꼼짝없이 어머니 때문에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데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를 기도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높고 높은 보좌에. 이래요. 높고 높은 보좌에.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에 이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로 들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안 주무시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그러면 아 우리 하나님 눈에는 이 불꽃 같은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애니까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발가락에 때만 더 못한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의 존재는 발가락에 때구나. 네, 이렇게 발가락에 때는 나의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높은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죄를 뭔가 짓잖아요. 그러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기 때문에 뭔가 레이저 강선 같은 게 쫙 나와가지고 나를 태워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제 성장 배경이.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갔다가요. 높고 높은 보좌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 딱 보는데 날 태워버릴 것 같아서 제가 죄를 못 지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죄 짓는 거에 굉장히 더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닌데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마음껏 다 받아들이는 데는 장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 배경으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기도 다 들으셨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이 성경책 볼 때 이렇게 보면은 바로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기억 니은 디을도 모르는데 창세기 1장 1절 딱 펴가 아예 통째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 읽어라. 이렇게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면요. 그 5살짜리 아이가요. 그냥 따라 읽어요. 통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단순하시고 과격하신 분이셨어요. 그걸 따라 읽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요. 하자도 읽을 수 있고 나자도 읽을 수 있고. 근데 성경 밖에 하자는 못 읽어요. 애가. 이제 그런 애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래 읽으면서 7살 말쯤 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잘 읽게 됐어요. 이제 성경을. 글자를.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뭐라냐면 하루에 10장을 읽어라. 하루에 10장을 읽지 않으면은 저녁밥은 먹을 자격이 없다. 이래 된 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는 10장을 어린 애가 읽는 거는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녁밥을 안 주는 거 왜 10장 읽었냐? 이러면은 내 양심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계시기 때문에 안 읽었는데 읽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읽었다 이러면은 몇 시까지 읽어라. 근데 못 읽잖아요. 그러면 영차 없이 밥을 안 줬습니다. 이제 그런 신앙적 배경으로 자라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가장 나에게 놀라운 유산이 뭐냐면은 성경 10장 읽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10장 읽다 보니요. 지금 제 나이보다도 훨씬 통독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3독 하게 되니까.
그래서 훨씬 많이 통도를 하게 되는 지금도 당연히 오늘도 일찍 10장은 읽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카톡방을 묶어가지고 매일 10장 읽은 거 서로 체킹하고 서로 또 묵상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아름다운 유산 같은데 그 당시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성경책 보이는 것마다 다 숨겨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락에 갖다 놔버리고 신발장 뒤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성경책은 철천지 나의 원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이 너무 싫었던 이런 기억들이 제가 나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7살 때 기억으로 되는데 이제 부흥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 집회. 이 부흥 집회를 한다는데 이제 이 부흥 집회에 이 뒤에서 옛날 여기는 지금 분명히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 안 했으면은 뒤에서 무대에서 이제 이게 커튼이 있고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부흥 강사가 등장하는데 이 부흥 강사님이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쯤 됩니다. 머리도 하얗고 양복도 하얗고 넥타이도 하얗고 바지도 하얗고 구두까지 반짝이는 백구두 에나멜 딱 신고 나오시는데 그 애가 지금 장로님석에 앉았잖아요. 애가 눈이 이만해진 거야. 왜냐하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처음 본 거야 그런 광경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경은 많이 읽었지 처음 보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산신령 같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꼭 산신령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산신령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입에서 할렐루야 이러니까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꼭 임재한 같은 이 두려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뚱뚱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매력에 그냥 딱 그 겉모습의 매력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다른 건 내가 기억이 안 나요. 2가지만 기억나.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 옛날 부흥 강사도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땅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 2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7살 아이가 아멘 집 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아멘 나는 나중에 커서 땅 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들 안에서 이 아이가 신앙을 체계적으로 이 목사님처럼 꼭 씹어서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성경만 주구장창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쭉 자라나면서 뭐가 됐냐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뭐 이런 봉사 이런 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왜냐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고달픈 거야 이제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와 이래 재미가 없고 고달프노. 이게 뭔가 복 받으려면 일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고달프고 막 힘들고. 안에서는 뭔가 거액이 올라오는데 이게 바깥으로 내놓으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바깥으로 보면은 거룩하게 신앙생활은 무지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죠. 애가 이런 상태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깥으로 애 신앙 모습을 보면 이야 고신사대 진짜 대단하다. 너무 애가 반듯하고 착실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늘 교회 가기 싫은 거지. 속으로 늘 그냥 성경도 읽기 싫은 거예요. 속으로는 늘 교회 다니는 건 나분하고 재미없어. 속으로는 늘 하나님 믿는 건 와 이리 힘들어야 되지. 왜? 나는 좀 자고도 싶고 일도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상한 신앙관이 성경에도 없는 신앙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힘든 신앙을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그게 살았냐면 참 놀랍죠. 망하기 전까지도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대까지 이어졌다는 거 이런 신앙이. 그래서 바깥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청년, 열심 있는 청년, 열정 있는 청년, 헌신된 청년, 충성된 청년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속은 그게 또 아닌 이런 갈등이 있었던 청년 이렇게 자랐는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해서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부자가 됐어. 제가 대학을 3개를 다녔어요. 3개. 왜 그래 다녔냐면, 한 개를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대학이 너무 수준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자식 놓으면 엄마 대학 어디 났노? 이러면, 그럼 또 미안해가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쨈맨만 공부 좀 더 해보자. 이래가 대학을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그 대학이나 그것은 그야. 안 되겠다. 그래, 아니, 졸업하고요. 안 되겠다. 공부를 좀 더 하자. 조금 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결국은요, 3개가 그것은 그야. 뭐, 3개 다 지방대학에, 3개 다 빌볼로 없는 대학에, 어디 가서 말하기 남사시온 대학에, 3개 졸업했는데, 그것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개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서 내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 대학 다닐 때는 사업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린애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학 다니고 이러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대학생이면서 사업하게 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다가 이제 에이전트 계약을 해가지고 일본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총판을 또 하고, 그 다음 한국 전 대상으로 또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무역을 하고,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막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빌딩을 사게 되고, 아파트를 사게 되고,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을 사가지고 청청이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이 있잖아요. 몇 천만 원 되고, 여러분이 꿈꿀만 한 거, 그래 살고 싶은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지금부터 IMF 같으면은 18년, 19년 전이잖아요. 이게 IMF가 18년 전이면 그 2, 3년 전부터요, 균열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내 얘기는 거의 18년 전 얘기쯤 되는 거예요, IMF. 그때, 지금도 돈은 그 정도가 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남는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됐어요. 네. 7천만 원 같으면 지금도 큰데 좀 크잖아, 그죠? 이 7천만 원이 됐는데, 이 7천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복을 줬다는 생각을 갑자기 들더라고요. 착한 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착한 일. 아, 그래, 하나님이 날 이래 복 줬는데 내가 더 복 받으려면은 분명히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더 복 주실 거야. 왜? 성경에 보니까 착한 일 하면 복 준다는 소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착한 일, 왜? 그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착한 일 하면 복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착한 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안경점 할 때인데 제가 돈 된다는 거 여러 가지 했거든요. 안경점을 하면서 고아와 가부와 객이나 가난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안경을 공짜로 해주면은, 왜냐하면 알죠? 제때 안경 안 써주면 눈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이들한테 좀 공짜로 해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내면의 동기는 뭐냐면은 복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는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은 또 다 발송했네요. 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문을 다 발송했어요. 그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은 안경 공짜로 해준다,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문을 발송해놨어요. 물론 동사무소에서나 학교에서 이제 거기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계산해 본 게 한 10명씩 올 것 같아. 10명이 오면은, 여러분 18년 전에도 안경 5만 원 한 거 알죠? 지금도 5만 원 하고. 네. 안경 가격이 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한 5만 원 하면은 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50만 원 정도 하루에 나가잖아요. 그럼 50만 원 정도 하루에 나가면은 이거 뭐 곱하기 30일 해봤자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 이 정도 같으면은 고신 4대인데 착한 일 해줄만 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온 데다가 얘기를 다 했네요. 아, 근데 이제 이게 계산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내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하고 틀린 거예요. 나 그때 알았어요. 공짜 좋아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요. 이게 1억 5천이 돼버렸어요. 5천.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수입이 얼마라고요?
예, 지금 나는 수입이 7천인데 지금 지출이 얼마라고요? 네, 지금 구조가 어떻습니까? 이거요, 이거. 이 구조인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 자, 이런 구조에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를 복을 줄라나 보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안경사들 다 불러놓고 나 아마 엄청 복 받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보내겠냐. 너희들이 성심껏 좀 잘해주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착한 일을 시작했네요. 그때까지 제가요, 이 믿음이요. 믿음 하나 일단은 보통 좋은 게 아니야. 믿음 하나는.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하는데 한 달 되니까 8천 적자. 그 다음 달에 8천 적자. 그 다음 달에 8천 적자. 그 다음 달에 8천 적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부장님 오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복이 좀 너무 더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복을 언제 주시는지 얘기를 좀 해봐라. 예수 안 믿는 부장이니까. 뭔가 하나님 얘기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은 무지 다르대.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 때에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돈은 내가 다 댈 테니까 뭐 열심히 해라.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한 방도 대박도 없더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때 그 신앙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몇 년간 하게 되면 3년간 하게 됩니다. 나 안 망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믿음이 좋다니까요. 망해서 더 이상 못해가 끝냈어요. 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3년간 하면서 이래 하면서 또 어떤 내 안에 잘못된 이 구조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말만 듣고 웃고 이러지 말고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지금 어디를 타치하는가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는 또 이렇게 한 거예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나가 있는 거예요. 이 3명. 3명 무지 친해. 이 무지 친한데 이 아이가 사업을 한대요. 사업. 이 아이가 사업을 하는데 큰 사업을 확장하고 싶대요. 이 아이하고 나하고는 회계 사무소를 같이 썼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돈을 얼마 버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매달 한 2억 정도 벌었어요. 순수익이. 그렇게 사업을 잘했던 애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6억을 빌리겠대요. 6억. 이 6억을 빌리는데 얘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죠. 미진아, 네가 보증 쓰면 절로 6억 빌려준다는 거예요. 야, 그때 당시로, 야, 6억이 그 돈이 얼마 된다고 또 보증 세우고 또 이러냐, 친구끼리. 빌려주라, 내가. 야, 제가 한 달에 2억씩 버는데 제가 돈을 못 갚기는 뭘 못 갚냐. 너 왜 그래, 친구가 의심이 많냐. 아닌데, 혹시 못 갚으면 어떡하냐. 야, 제가 한 달에 2억씩 나는 거 내가 집처가 하는 거라니까 못 갚기는 제가 왜 못 갚냐. 남의 돈 빌리고 제가 안 갚을 리가 있냐. 니는 친구도 아니다 내가. 빌려주라. 아니 그래도 못 갚으면. 열받은 거야 내가. 아 내가 갚을게. 아니 내가 뭐 갚는다고. 이러니까. 니 그럼 약속했다. 아 약속했다. 내가 갚는다. 이래가 6억을 일로 얘가 빌려줬다 연락이 왔어. 나 오늘 6억 싸줬대. 알았다. 이러고 있었는데요. 저는 얘가요, 돈 못 갚을 거라는 생각을 했으면 절대 보증 안 썼죠. 근데 얘 못 갚대요. 이야, 놀라운 사실은 얘가 못 갚더라고요. 저 생각도 못 했어요. 저걸 못 갚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놀랍죠? 얘가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했는데 바로 IMF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갚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못 갚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저 한 건만 제가 보증 서줬겠어요. 내 상태가 이런데. 그러니까 뭐 건물 있죠. 건물 빌딩 그거 보증 서주고 또 아파트 보증 서주고 뭐 이래 다 보증 서준 거예요. 그런데 IMF 딱 터지면서 다른 데서 부도나면서요. 내가 이렇게 보증 서줬던 게 다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끝나버렸어요. 재산 끝. 네. 완전히 거지 돼버렸다니까. 한순간에, 이야, 한순간에 거지 되는 건요, 잠깐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왜냐, 여기도 지금 지출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거지 돼서 길거리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재정 원칙, 성경에서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할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나는 그때 이런 생각했죠. 복 받을 거야. 왜 착한 일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구조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300만 원 월급 받잖아요.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 다 쓰시고 모자라가지고 카드 할부 쓰시고 모자라가지고 카드론 대출 받으시고 또 모자라가지고 또 다른 어떤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내고 이게 지금요 저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보다 내가 버는 수입보다 내가 지출하는 규모가 큰 거 있죠. 이게 지금 저구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는 거죠. 지출이 많은 구조.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너 곧 가난해질 거야. 해보라니까. 너 곧 가난해질 거야.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이게 예언이라니까. 두 번째, 그런데도 이 구조 조정을 안 해. 그런데도 성경이 너 계속 그러면 가난해진다라고 얘기하고 구조 조정해라. 수입이 많은 구조로 빨리 구조 조정해라 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이러면 두 번째 예언이 뭐냐면 너 곧 망할 거야 이거예요. 망한다는 거야. 더 이상 계속적으로 구조 조정이 안 되면 너는 망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야. 저는 광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이 왜 복 안 준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한쪽의 믿음만, 비정상적인 믿음을 내가 너무 크게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망했어요. 오해됐든 간에 망했는데 완전히 망한 거야. 그 성경에 잠언서 22장에 또 이렇게 말해요.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이 뺏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증 섰는데요. 어느 날 뭐 빨간 딱지가 다 붙는데요. 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대. 피아노부터 온 가전도구에 빨간 딱지 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그걸 다 경매를 낙찰을 받았다면서 다 가져가쁘대요. 이렇게 트럭이 오더니 그걸 전체를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체를 싣고 나갔는데 딱 보니까 그날 밤 자고 일어났던 침대까지도 싣고 나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잠언서 22장 말씀이 적시 기억났어요.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이 뺏길 것이다. 그게 적시 기억이 났다니까요. 자, 보증 서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안 되고 특히 엄마가 보증 서라면 쓰지 마라. 아빠가 서라도 쓰지 말고 보증은 안 된다.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안 쓰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끝나서 길거리로 완전히 나앉게 된 거예요. 완전히 길거리로. 길거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재정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하고 않고 이렇게 사업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입은 옷 있죠. 입은 옷만 가지고 길거리에 정말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입은 옷 가지고 길거리에 딱 나가니까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아무 대책.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왜요? 부자가 망하면 3대가 맞고 산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줘도 내 살 국리는 따로 다 해놨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어찌 망했는데 3대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숨겨놨다는 거 재산을. 근데 우리 고씨는 그거 몰라. 그것도 4대인데. 그렇게 부정직하게 사는 거 그거 배운 적이 없어 우리 엄마한테. 그러니까 따로 내가 재산을 챙겨놓고 남의 줄 거를 안 준다. 이거는 내 사고관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재산을 다 줘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거지가 된 거지.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재산은 완전히 끝났고 사업체도 끝났는데 아직도 빚을 더 못 갚은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50억이었어요. 그래서 50억을 더 못 갚은 거지. 그러니까 이 50억을 못 갚고 있으니까 빚쟁이들이 날마다 독촉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우리 모르지 지금 여기도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부도 내고 도망온 사람들 왜 그럴 수 있잖아. 돈을 곰차놓고 도망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검춘 게 없는데 끝나버린 거 있잖아. 완전히.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야밤 도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 사람들 진짜 이해할 수 있어. 예.
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야밤도주하고 하겠어요? 돈 숨겨놓고 도망가는 사람, 나쁜 사람 말고 진짜 야밤도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 좀 도주하게 좀 놔둬. 어차피 잡아도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잡아도. 그날 그 사람들 나는 손잡고 울어줄 수 있어. 나 야밤 도주했거든. 방법이 없잖아.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매일 찾아와 죽이니 살리는 안 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하는 사람이 꼭 찾아줘. 예,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미수금 한수해 드립니다. 거기 의뢰하면은 다 나와.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거기 잡혔어요. 도망갔는데도 거기다 잡혀가지고 이제 그 김 사장 여기 숨어 있다 이래가 딱 걸렸네요. 그래가 이제 빚쟁이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 제가 거의 이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여러분 이 단칸방 아세요? 단칸방? 그 5가정이 함께 공용으로 쓰는 수도꼭지 하나 있는 집. 이게 부엌도 없고 그냥 방만 있어. 그리고 공동 화장실에 그 수도꼭지 하나 넣어놓은 거. 이게 다야. 그 수도 전체는 그거 하나가 다야. 이런 데를 제가 숨었는데도 찾아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무너지겠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빚내 나래.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나 10원도 안 숨겨놨다. 없다. 안 된대. 내놔래. 이 사람이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제 나한테 막 볶는 거죠. 근데 뭐 있어야 주지. 이 사람이 가. 그럼 다른 빚쟁이 또 와. 저끼리 또 주소도 다 공유를 해. 그러다 다른 빚쟁이 오면 또 내놔래. 그럼 나 2시간 또 볶이는 거야. 나 없다. 이 사람도 가잖아. 그럼 다른 빚쟁이 또 와. 줄 서 있어 바깥에. 분명히 없는데도 워낙 어떠냐면 사업가였기 때문에 뭘 곰차나도 곰차놓고 쇼한다 생각하는 거지. 쇼한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네가 지금 이렇게 단칸방에 와 있는 거 쇼 아니냐. 네 곰차놓은 거 그거 내놔라는 거야. 근데 제가요 슬펐어요.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믿어. 그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내 정인이 아니냐. 내 뭐 코트까지도 당신들이 다 가져가고 도자기까지 다 가져가지 않냐. 다 우리 집에 물건 다 가져가지 않냐. 내가 10원짜리 하나를 만약에 숨겨놨으면 내가 지금 오늘 벼락마다 죽고 싶다. 내가 한 10원도 숨겨놓은 게 없다.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냥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안 믿어. 놀랬어요. 진짜로. 예, 세상 사람들하고 상담해보면서 내가 무진으로 제일 놀란 건 얘야. 얘. 얼마나 친했으면 둘이요 그냥 전화통화만 했어. 그런데도 6억을 빌려줬을까. 여러분 전화통화 내가 보증 써줄게. 보증 이거 하나 쓰지도 않고 6억 빌려줄 사람 그 친구 있어요? 혹시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 친구?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용을 잘 지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보증수표다. 내 별명은 자기압수표였어요. 그만큼 정확하다. 보증 이렇게 제가 사업을 했거든요. 딱 붙어나니까요. 얘가요. 와, 더 이상 나를 친구로 대접해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잠언서 2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이게 빚진 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종인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면 채주. 근데요 실감을 했다니까요. 저 친구가 와가지고 나를 종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아니야 더 이상. 근데 그것이 저한테요 굉장한 데미지를 줬어요. 다른 어떤 사업가들이 나한테 오만 욕설을 했을 때는요 그거는 심장을 파고 들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모든 걸 다 처리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했는데 저 친구가 말 한마디는 내 심장이 파고 들어왔어요. 심장이 상하게 되고 골수를 마르게 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은 친구였거든요. 굉장히 제가 이제 데미지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 저 친구인 거예요. 지금 용서했습니다.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았는데 제가 용서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왔냐면은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빚쟁이가 오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햇볕 보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햇볕도 못 보겠고 사람도 싫은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바깥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야. 빚쟁이들이 돌아가면서. 그거 아세요? 멀리 도망갈까 봐. 멀리 도망갈까 봐 빚쟁이들이 저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 그게 어디 한 2평 남짓 되는데 저를 넣어놓고 그냥 어떠냐면은 나가도 더 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정신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이 정신력이 굉장히 약해지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생각해야지. 자식을 생각해야지. 너 하나만 없으면 이거 모든 걸 해결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정도 되니까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힘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깊은 우울증이 가버리면 마지막 단계는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잘 죽는 거, 아니면 남을 죽여. 이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울증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 판단력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맞아. 내가 계속 살아있는 동안 왜 50억 빚 갚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거든요. 저한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신랑과 그때 우리 신랑이 선교사였거든요. 우리 신랑과 우리 아이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면 우리 신랑과 우리 아이는 새롭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이 모든 걸, 왜냐, 내 혼자 사업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지고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약을 이만큼 모은 거예요. 이만큼. 약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어느 날 다 털어먹고 갚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요, 우리 신랑이 나를 발견했네요.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나한테 간절하게 울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1년간만 더 살아주면 안 되겠나. 1년간만. 당신이 나하고 1년간만 더 살아주면 1년 후에 그때 가서도 네가 죽어야 된다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여튼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1년만 살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1년만. 그러니까 오래 같이 살자 이랬으면 내가 아마 그날 뭔 수를 썼을 거예요. 근데 1년만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래. 아, 더워. 아니, 목소리 됐어. 너무 더워서. 예. 아. 1년만 살자 그러니까 마지막 이 남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아, 그래, 1년은 살아줘야지. 이게 마지막 소원이래. 아들과 남편의 마지막 소원. 그럼 1년 후에는 정말로 나를 그냥 놔주겠냐? 놔주겠대. 오케이. 근데 1년간 내가 살면은 뭐 할 건데? 이러니까 1년 살면은 제주도로 가재. 제주도로 그때 우리 신랑이 소속되어 있었던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이에요. 거기에 이제 전인가에서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가면은 열방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 열방대학을 설립한 홍성건 목사님을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것을 상담하고 아마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아. 그 1년 안에서 새로운 길이 안 열리면 끝내자는 거야. 네 알아서 해. 왜냐면 그때 이제 만약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요. 제가 뭔지 했을 거예요. 1년만 그냥 살아달라는. 다른 요청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1년 요청을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1년간만 그럼 더 살아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1년을 가려고 하니까 이 빚쟁이들이 날 놔둬야 말이지. 예, 딱 요만큼이야. 요만큼. 딱 요만큼인데 이 빚쟁이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것이. 날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빚 갚아줄게 다 모이세요. 이렇게 모였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했죠. 여러분은 내가 10원짜리 하나 숨기지 않았다는 걸 다 아신다. 근데 나를 저런 골방에 넣어놓고 내가 탁월한 사업가인데 나를 저리 묶어버리면 난 뭔 수로 돈을 갖겠냐, 빚을. 1년만 내가 사업 구상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자유케 놔두라. 그러니까 아니면 고소. 차라리 나를 고소해라. 차라리 깜빵 가는 게 내가 신간이 편해. 뭔 말 이해되죠? 하도 시달리니까. 하여튼 깜빵을 한 10년 더 갔다 나오고 싶은 마음이야. 얼만큼 고통스러운지 알겠죠? 차라리 나를 좀 고소해서 깜빵 좀 넣어주라. 내가 갔다 올게. 제 대가를 내가 돈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다 치르겠다. 근데 이들이 고소를 안 해.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돈 빌려 쓴 거는 하나도 없었거든. 저는 돈 빌려서 사업하지 않았어요. 100% 보정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게 강의를 다 하고 온 동네 사방이 다 알잖아요. 아마 내가 빌린 사람 있으면 벌떼처럼 니 나한테 빌렸잖아 이래 나올 거야. 근데 못 나오는 거죠. 그런 적 없으니까. 이 보정 섰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도 좀 미안하지, 양심이 있으면. 내가 그 돈을 만져보기로 했나 구경을 했나. 보정 선 것 때문에 싹 날아가 버린 거야. 그 날 고소해라니까. 고소는 또 안 한대. 돈을 갚아래. 그게 아니고 없다고요. 아닌데 그러면 합의를 좀 보자 그래서 합의를. 나 고소도 안 하겠다. 갚아라. 그럼 내가 갚아줄게. 1년만 내가 내가 이제 탁월한 사업가였거든요. 내가 탁월한 사업가인 거 너희들이 알지 않냐. 1년만 나에게 자유만 주면 내가 사업을 구상을 다 해서 내가 재기할 수 있다. 내가 분명히. 나를 정말 자유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마분지 잘라가지고 번호표 다 매겨갔어. 그러니까 혹시 나를 정말 1년 동안은 저 사장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 있는 사람이면 손 한번 들어봐라. 오늘 도움이 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세요. 어차피 돈 못 받아. 날 고소하거나 아니면 1년간만 기회 주겠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서 없나? 아니 여기 지금 빚쟁이라 생각하고 자 고소한다. 손 한번 들어. 고소한다. 그럼 고소 안 하고 그럼 정말 1년은 기다려줘야 되겠다. 손 한번 들어. 1년은 기다려줘야 돼. 거의 100%에 손 안 드는 사람 뭔데? 죽이겠다 이거요. 자, 여러분 거의 95% 정도 손 들었어요. 몇 명 안 든 사람은 이해를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1년간은 정말로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 제일 먼저 손 드는 분이 계셨어요. 나와보라고. 그래서 내가 번호표 1번을 딱 주니까 눈이 이만해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이러면서 이제 번호표를 다 나눠준 거야 이렇게. 그래가 번호표를 한 5, 60명 된 것 같아. 그 빚쟁이한테 번호표를 다 나눠주고 1번 나왔나? 이렇게 나왔어. 박 사장, 혹시 내가 제주도로 1년 내려갈 거다.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빚 갚아라 독촉하거나 이러면 이거 약속 위반이다. 왜냐면 방해되니까 아이템에. 그러면은 박 사장은 최고 끝번호가 된다. 끝번호. 알았대. 그래서 이제 다 동의가 끝나서 이제 아무도 안 찾아가기로 서로 내 새끼 찾아가지 마라 이렇게. 그 이제 다 동의가 끝나고 그럼 돌아가라. 내 1년 후에 돌아와서 빚 갚기 시작할 거다. 근데 제가 워낙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요번 말고 지난주에 가니까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이름 뭐고 물된 동산 수린교회. 요 지난주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그때 사업했던 그 사장 하나 만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간증시켰더니 나와봐라고. 그러니까 거기 10분 동안 간증했다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수십억 되는 건물이 이제 쫄딱 날아간 거 그 얘기도 하고. 그래 아무튼 떳떳한 거지. 예. 그 어떤 지저분하게 안 한 거야 사업을. 깔끔하고 항상 부끄럽지 않게 한 거야. 그래 이 사람들 이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 막 돌아가는데 그 뒷꼭지에 대놓고는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1년 후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곳을 안 온다. 여러분 전 지옥을 맛봤거든요. 지옥.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지옥이라도 여기보단 낫겠다 생각했어. 왜? 지옥은 어차피 괴롭히는 것들이 사탄이잖아. 근데 사람이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고통이 2배야. 뭔 말 이해되죠? 지옥보다 내가 더 큰 지옥을 경험한 것 같아. 왜? 그 정서적으로. 예. 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곳으로 내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제주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말씀 보는 것보다 100배 재밌죠? 네. 말씀도 볼 거예요. 나중에. 근데 강사가 누군지 알아야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제주도로 딱 내려가니까 어떤 집이었냐면 이런 집이었어요. 이런 집. 여기는 우리 아들이 유진이에요. 유진 형제고 여기는 다은 자매라 살았는데 12개월 정도 됐는가 모르겠어요. 한 2살 정도 된 요런 자매님이 살았는데 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잖아. 완전 거지 됐는데. 그래가지고 무엇을 가져갔냐면 간장 있잖아 어머니. 조선 간장 한 통 챙기고 밥 비벼 먹어야 되는 게 샘표 간장 한 통 챙기고 깨소금 한 통 챙기고 참기름 한 통 챙기고 4개를 딱 들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 첫날에 그 11월 말인가 아마 내려간 것 같아요. 아마 11월 말, 12월 초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딱 내려갔는데 냉방에 물론 냉방, 불을 어떻게 넣어? 그런데 딱 밥을 비비는데 깨소금 한 숟갈, 참기름 한 숟갈, 밥을 딱 비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것도 안 넣는데 이게 막 술술 넘어가는. 그래서 왜? 아무도 전화 안 하고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맛있는 밥을 그때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밥 한 그릇 비벼 먹고는 딱 누워 자는데 냉방인데도 하나도 안 추워. 왜? 허리를 붙이고 잘 수 있다는데 감격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요 못 잤다니까. 빚쟁이들이 밤낮 새벽으로 찾아와가지고 누워 잘 수가 없었다니까요. 거의 앉아가 기대가 잠깐 좋은 게 다였다니까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참기름 한 숟갈 넣고 깨소금 한 숟갈 넣고 비벼가 먹는데 샘표 간장 하나 넣고 와,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왜? 1년간 저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 1년간 가족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쳤는데 참기름이 끝나는 순간 2주 딱 지나니까 참기름 끝나더라고요. 그 순간 감사가 일단 절반으로 딱 떨어졌어. 참기름 빼고 깨소금과 간장만 비벼 먹으니까 좀 빡빡하더라고. 일단 감사가 절반으로 딱 줄더라고요. 아무리 할래도 안 돼, 감사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깨소금이 딱 끝나는 날 샘표 간장만 넣고 비벼 먹으니까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요거 마음이 좀 우울하더라고. 이제 더 이상 감사는 안 나와. 감격도 안 나오고. 에휴, 이래가 1년을 살아야 되나. 그냥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샘표 간장이 한 달 먹었으니까 끝났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았냐. 국간장만 남은 거야. 짠 거.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바가지 있잖아. 바가지. 바가지에다가 수돗물 잔뜩 받은 거야. 그리고 거기다 이제 풀었지. 국물을 만드니까 짭짤하대. 거기에다가 이제 밥을 다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식구 수대로 이제 건져 먹는데 서럽다는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서럽다는 생각. 갑자기 서럽다는, 갑자기 지금 눈물 날라 그러냐. 갑자기 이 서럽다는 생각에 눈물이 그냥 뚝뚝 바가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과 신랑이 나갔어요. 아들과 신랑이 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데 그게 서러운 거야. 여러분 그 서럽고 섭섭하다 이러면요 안 돼. 정말 섭섭한 게 들어오면요 마귀가 틈타. 서럽고 하나님께 막 섭섭하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또 귀에다 넣어주는 거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 남편 생각해야지. 똑같은 말. 마귀가 있죠. 마귀로 오면은 구분이 되는데 그래 잘 안 와.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오는 거야. 너 남편 생각하고 아들 생각했으라도 너는 끝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분별력이 이런 상태였어요. 그게 맞아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지 내가 남편 살려야지. 내가 아들을 살려야 되지. 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죽기로 결정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놀랍죠.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일단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였냐면은 12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제주도 앞바다에 뛰어드는 거 심장마비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제주도 앞바다로 나가가지고 이 반팔 있잖아. 얇은 거 입고 그다음 바깥에 파카 하나 입고. 왜? 파카는 물이 천천히 들어오면 안 돼. 바로 심장으로 들어와야 죽지 싶어 옷을 다 벗었어. 그 얇은 티 하나 딱 입고. 그래서 함덕 앞바다로 나갔어요.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함덕 앞바다로 딱 가가지고는 다른 생각 안 해. 3분만 참자 이러고 몸을 그냥 던져버렸어. 그리고 딱 눈 감아. 왜 3분이면 되니까. 여러분 그 멍게하고 해삼하고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것 중에 내가 최고 좋아하는 게 군소. 어머니들 군소 아나? 새까만 거 문질러 보면 보라색깔 물 나오는 거 교회마다 한두 명 아는데 손 들어보세요. 군소 아는 사람. 군소. 아 다행이다. 보라색깔 물 나오잖아.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7월달 8월달 9월달 여름 음식이잖아. 그 겨울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그 내가 이제 12월 달에 퍽 뛰어들었죠. 근데 군소 비슷하게 생긴 게 내 앞에 하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놀란 거죠. 왜? 이거 여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 있으니까. 군소 일리가 없는 거야. 근데 어쩌면 생긴 게 딱 군소처럼 생긴 거야. 일단 잡아봤어. 일단 잡아가지고 일단 문질러 본 거야. 근데 보라색깔 물이 딱 터지는 거야. 근데 그는 먹을 수 있는 창군소거든. 너무 놀래가 눈을 뜨니까 내 사방으로 뛰어든데 그게 딱 전체가 군소야. 그래 일단 먹고 죽자 이래가 건졌어요. 일단은 다 건져가지고 일단 올라온 거지. 왜냐 못 먹었는데 군소 보니까 갑자기 침이 싹 도는 거지. 그놈을 다 건져와가지고 올라오는데 서울 아줌마들이 놀러 왔어. 내가 해는 줄 알고 그거 뭐냐. 그래가지고 묻지 마라. 이래가 이제 그걸 다 들고 집에 와서 삶아가 초장에 찍어 먹잖아.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쌀을 삶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는데 이 세상에 제일 맛있었던 거야. 우리 신랑이 그때 그걸 먹고 우리 신랑이 이 군소가 뭐냐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아니 어떻게 군소 그 묻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군소를 먹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10년도 훨씬 지나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신랑이 앉아 있는 데서 내가 이걸 간증하게 됐어. 처음으로 듣게 된 거야. 그때 우리 신랑이 이제 펑 터진 거야. 왜 터졌겠어요? 그때 그 군소가 그 군소란 말인가. 그래서 어떠냐면은 죽지 못해서 못 죽은 거예요. 네, 죽지 못해서 못 죽었는데 일단 누워 있었어요. 그 이제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단 누워 있었어. 그것이 굉장히 나를 우울하게 했는 이런 시간이니까 햇볕도 보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교제하기 싫은 거야. 여기 이제 내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은 엄마와 다은 아빠는 무지 사람들이 최고 인품 최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 되셨는데 이 엄마가 내려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미진 자매님 좀 올라오시라고. 우리 다은이 좀 보래. 왜 내가 하도 안 다니니까. 나 싫다고. 아 언니 한 번만 오래. 싫다고. 근데 하도 감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루 올라갔어요. 올라가 딱 보는데 엄청나게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우리 다은 자매님 있잖아요. 우유병에 우유를 가득 넣어 드시고 계신 거. 그래서 눈이 이만해졌어. 왜냐하면은 간장을 하도 먹어가지고 물만 마셔도 간장을 마신다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뇌에서. 그리고 뭐 흰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게 간장밥 같은 뇌에서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나는 나 지금 간장 안 찍어 먹어. 간장 싫어해.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간장 먹는다는 착각이 내 뇌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저 우유를 그냥 딱 한 모금만 먹으면 이 뇌리에서 착각되는 간장 맛이 없어질 것 같은 거야. 눈이 이만해졌지. 그 하얀 우유. 그래서 내가 다은 엄마 내가 애 우유 다 먹일게. 시장 갔다 온다 그랬어요. 아니래. 아 그러지 말고 좀 볼일 좀 보고 온나. 내가 다 먹일게. 아니래. 언니가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나가냐. 아니 좀 나가시라고요. 안 나간대. 그 사이 이제 옥신각신하는데 애가 우유를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 집에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이 집도 분명히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집이야. 뭐가 제자리에 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나도 말 못할 지금 사정이 있잖아. 그렇다고 뭐 동네 방네 내가 부도났다 소리 할 일이 뭐가 있노. 그 집에 딱 와가지고
완전 냉방에 딱 누워있는데 천장에 우유병이 돌아가는 거야. 이걸 한 모금 먹어야 되는 거야. 누워있다가 우유 한 병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분명히 이 집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같이 살게 된 거야. 우리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 다은 엄마하고 다은 아빠 워낙 착하니까 그래 하재. 그래가 이제 이 다은 엄마 다은 아빠를 꼬셔가지고 어디로 같이 사냐면은 이제 같이 살러 가는 거야. 한 집을 구해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했어. 고추장, 된장, 그다음 우유는 내가 양심이 있지. 그 끓라 하더라도 고추장 된장만 있으면 되지. 같이 살고 이렇게. 지금도 거기에 가면 있습니다. 선헐 마을입니다. 선헐. 제주도 선헐 마을에 가면은 이 쌍둥이 벽돌집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빨간 쌍둥이 벽돌집이에요. 똑같이. 여기는 할머니가 사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어요. 다른 분이 사세요. 이제 이 집을 이 방은 유진 형제님 방, 여기는 다은 자매님 방, 여기는 부엌 이런 데를 딱 얻어간 거예요. 가는 날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일단은 고추장 한 숟갈을 그냥 퍼가지고 입에 넣는 거야. 갔는데 나는 이제 먹다 남은 간장 반 병이 전 재산이야. 이거 잘 챙기고 딱 가가지고 부엌 살림을 정리하는데 고추장도 된장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은 엄마 불렀지. 다은 엄마 고추장 된장은 아직 짐이 안 왔나 이러니까 내 옆에 있던 간장 그걸 딱 붙이더니 언니네 집에는 간장도 있어서요 이러는 거야.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소금 간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네 일을 앉아봐라. 뭔 일이 있었는지 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선교사 되는 것이 꿈이래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10원도 안 남기고 캐나다 가가지고 다 뭐 DTS 받고 세컨스쿨 받고 서드스쿨 공부해가 선교사 되기 위해서 애 하나 낳아가지고 주님이 주면 먹고 주님이 안 주면 굶고 이런 생활을 3년째 하고 있대. 아이고 나보다 가난한 집 지금 이런 상황에 이상한 동거가 된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래 뭐 어째 뭐 같이 살게 됐는데 어쩌노 그냥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상하게 이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그래도 한 10분. 자, 그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 것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결론. 50억 어떻게 했을까? 웃줄 알았는고? 하기 안 갖고 이렇게 다니면 그 빚쟁이들 놔두겠나? 50억 다 갚았어요. 그게 50억에 대한 파생된 빚이 한 50억 되더라. 빚도 이자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빚이 당연히 10원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업체를 다 회복시키셔서 강남 한복판에서 잘 나가는 법인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체가 3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됐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그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스승님이신 홍성근 목사님의 재정 원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는 그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서 성경적 재정 원칙이라는 과목 안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일까? 사실일까? 지금 저분이 가르치는 저거는 대박이잖아.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라면 목숨 한번 걸어본다. 왜 어차피 난 죽으니까.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 저기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저에게 이 재물들을 옮겨주시는 그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4년 반 만에 이 50억을 다 갖고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면서 제가 재정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경험하지 않겠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볼 때요 소망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 전체를 보니요 그때 그 심각했던 저보다 심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사람보다 더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지금 내가 봤으면 지금 한 명도 안 보여. 이런 사람도 된다면 여러분 다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길들을 제시해 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전체 안에서 좀 소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내겠다 안 하면 좋겠어요. 은혜 주는 거는 주님이시고 나는 저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 정말로 지금 사는 삶과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 주는지 내가 실험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좀 삶의 도전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저 삶을 살아내겠다 결정만 해버리면 여러분을 변화시키거든요. 네, 그런 시간으로 4일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좋습니까? 네. 15분간 쉬겠습니다.